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쭉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볼살이 통통해지셔야 되는데 더 말라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평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준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준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최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냐면 작년 말에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예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몇 편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어느 편에서 이 요리사들이, 네로를 하는 요리사들이 팀전을 진행하는 편이었어요. 보통 요리사들은 혼자서 하거나 요리를, 또는 자기가 손발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요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갑자기 팀전을 하려니까 굉장히 베테랑 요리사들도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를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서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요리를 해나갈지 막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그려가면서 디자인을 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요리를 해서 우승을 할지 막 논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팀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재료들을 가지러 재료 창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 놓는, 저거 반칙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은 했지만 허용되는 룰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먼저 잘 가져온 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그 요리 대결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리사의 입장에서 요리에 대한 전체 스케치와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준비이지만, 또 동시에 너무 중요한 준비가 질 좋은 엄선된 재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나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좋은 물감과 도화지, 그리고 연필과 붓을 구하는 것, 멋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또 건축가에게 있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또 건물의 기초와 기반을 잘 닦는 것, 굉장히 또한 중요한 준비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준비 과정을 잘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한 준비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해야 되는 준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준비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진행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즉 구약의 용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구약 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이사야서에 700여 년 전에, 주전 700여 년 정도가 대략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이거든요. 이미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거칠던 울퉁불퉁한 그 모든 길들을, 골짜기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면서
준비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출생도 또한 굉장히 비범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노부부였어요.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노부부에게 와가지고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자연과학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도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깨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누구의 출생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의 출생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출생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에 굉장히 비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된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인생을 살고 열심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고 진짜 메뚜기를 먹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메뚜기를 먹었던 분이 누구신지 손들어 보라고 제가 조사하진 않을게요. 근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저만 먹어봤나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니까 이렇게 통에 메뚜기 튀겨가지고 모아둔 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20년 전에 먹었던 그 메뚜기가 지금은 또 곤충산업, 곤충식품산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먹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 줄 아니까 진짜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쥐엄나무 열매를 메뚜기라고 하는 용어 단어랑 동일한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라는 굉장히 너무 흔해서 돼지 사료로 쓰는 그런 나무 열매가 있었대요. 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그런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었고 또 석청은 돌에서 나오는 꿀, 진짜 달달한 걸 메뚜기를 찍어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추 야자나무 열매, 나무 열매, 이것도 굉장히 달달한 대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흔했던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촐하고 막 호의호식하거나 배부르고 맛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검소하게 사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옷차림은 또 어땠냐면 낙타털옷과 가죽띠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만 대략 상상해 보아도 얼마나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정말 열심히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의상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입던 복장들이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거기에 가죽띠를 맨 그런 복장들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 의식주도 정말 선별되고 또한 검소하고 단촐하게 준비해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랬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잠 좀 깨시나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여기다가 야 이 뱀 같은 자식들아, 더 심한 말은 안 할게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돌이켜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참 희한했던 것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찔렸나 봐요.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자복하고 엎드려서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라고 해도 정말 잘 안 돌아와요.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지, 또 성령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그 일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슈브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개념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내가 잘못해서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계속 내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걸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금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능동적인 결단, 그리고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이어져서 일어났냐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세례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뭐야, 나 지금까지 속았던 거야? 약간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이 유대교에서도 했었는데, 왜 했냐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거룩해야 될 사람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거룩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또는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부정한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하는데, 이 정결 예식을 미크베라고 합니다. 세례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예식이랑.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미크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구약에서 존재했었던 정결 예식들은 마치 우리가 화장실 가서 손 씻는 거랑 똑같아요. 화장실 갔다 나왔어요. 더러운 걸 또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씻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크베를 굉장히 자주 주기적으로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특히나 예수님이 주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죠. 한 번만 받아도 돼요. 한 번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에게 돌아온 내 자녀다 하고 도장을 딱 외적으로 찍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회개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잖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준비가 없느냐?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더 이상 할 준비가 없느냐? 무슨 준비를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세례 요한이 했었던 그 사역과 굉장히 유사한 준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재림, 다시 오심, 재림. 그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내면적 준비와 외면적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내면적 준비, 우리 내면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왜냐?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 또한 예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옆 사람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인지,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가장 좋은 것 뭐죠? 성경.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성경 어디를 보고 합니까? 그럼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성경 표지만 보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질문을 더 세부적으로 더 대답하기 쉽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성경, 네 권의 신약 성경 안에서 어디를 봐야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까요?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작성한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권만 골라라. 목사님, 한 권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다른 데 볼 시간이 없고 한 권만 볼 수 있게 알려주세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도 저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마가복음을 추천합니다. 왜냐?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그리고 행동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심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구약의 정결 예식이나 히브리어로 된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어요. 요한에는 정결 예식을 드렸는데 그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어느 때에 지키던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설명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럴 때 이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가 마가복음으로 진행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고 싶다, 내가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꼭 이번 달 큐티를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존에 아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 더 알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미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이미 나는 이미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세례도 받았는데 나는 더 이상 무슨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그 내면적인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라고 안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 나 오늘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어야지 하는 이 예수님 붙드는 마음은 우리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정신인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자 발버둥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히 살아있는지를 매일매일마다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드메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결혼하기 전에 뭔지 몰랐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스드메래요. 제가 이거 정말 결혼 준비하면서 이걸 못 외워가지고 아내한테 혼났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실 분들이 계시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자꾸 의미를 부여해요.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막 계속해서 정말 이걸 준비하는데 저도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드레스 투어를 하고 드레스를 저희 아내가 이제 골랐어요. 이때 이 드레스를 입고 이때 이 드레스를 입겠습니다. 근데 드레스에 고르고 문제가 있고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강남까지 또 다시 가가지고 또 드레스를 다시 또 하루 종일 또 골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준비 다 끝났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에요. 자매님들은 야, 내가 진짜 이 결혼을 진짜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실 거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짜 결혼을 앞으로 하면 어떡하지 막막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혼식장을 준비하는 게 정말 다가 아니라, 드레스 고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이전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작년에 중꺾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선수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나 진짜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나 진짜 복음만으로 충분해요. 이 마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 내면적 준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한 것이죠. 계속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나의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께 내가 더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면적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할 게 다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 자신은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출생부터 비범했고,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해도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큼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뭘 했냐면, 본문 4절과 7절에 보니까 뭐 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가 뭐 했다? 전파했다. 가서 전파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인데 전도하고 선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선교를 하나님 혼자서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같이 사역하시기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명령하신 바가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외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청년부가 특별히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준비해. 우리 직장 상사 중에 그런 상사들 만나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미션을 주는데 아무것도 베이스를 주지 않아. 과거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셨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외롭고 쓸쓸하지 않고 또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 그리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 준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거고 채워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사역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이 준비를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준비 사역을 잘 감당할지 제가 고민했습니다. 가서 같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자, 지하철역에 서현역에 나가서 통기타를 치면서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라고 하면 마음에 그래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역의 한 방향성을 잡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어떠한 사역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 준비구나. 무엇이 가장 선행돼야 되는 준비라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꼭 필요한 준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가장 이뻐하는 부하가 어떤 부하예요? 말하지 않아도 상사의 뜻과 마음을 캐치하는 부하. 이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직장 상사 같은데, 자, 말을 바꿔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이쁜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아는 자식이 뭐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주는 자녀보다 훨씬 더 이뻐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 그런 분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싸고 값나가는 살찐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태워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막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그 소유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외적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형식적이고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다시 그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하는 효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준비의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에서도 재료 엄선해서 가져오는 게 가장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준비였던 것처럼 신앙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고 준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고 전도하고 나아가서 막 전파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다음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준비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준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그 준비의 사역들, 주님의 사명들을 주님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은혜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준비의 사역들을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님 교회에서, 그리고 밖에서,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준비의 사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할 때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주관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소서. 그런 상황적 여유와 모든 마음,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오는 주의 자녀들의 회개와 저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도 그 준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주님, 나를 알기 원한다, 나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날마다 마가복음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하며 예수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연약함과 또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더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다얌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